사람들은 돌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의 첫 번째 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어린이 사망률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첫 돌이 지나기 전에는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돌이 지나고 나면 위험한 시기를 넘겼다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늘 움직이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첫 돌보다는 아기가 젖을 뗄 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떼고 어른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야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겠구나 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 드디어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이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1살이 되기 전에도 젖을 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먹을 것도 없고 과자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 젖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뗀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4살, 5살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들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관례에 따라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 이번에 젖되는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날을 통해서 이삭이 될 수 있었고 그동안 그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늙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자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삭은 그렇지 못했고 대단히 불행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자격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이스마엘의 노예로서 희롱거리로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애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젖을 떼는 이날에 그 어머니 사라가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한 집에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어린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당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싫어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노예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노예 어머니의 아들은 본부인이 자식이 없을 때 아들 행세를 할 수 있지 본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었고 그 집에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유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싫어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실제로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애를 괴롭혔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희롱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희롱이 무엇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희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장난치면서 짓궂은 장난치면서 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희롱으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메사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사학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성적인 접촉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몇 가지 메사학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고 껴안았습니다. 그 껴안다 하는 단어에 메사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껴안다는 건 포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caressing, 애무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노예 주인의 부인이 아주 축원되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달아났을 때 그 부인이 뭐라고 남편에게 요셉을 고소했는가 하면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했다. 그 희롱했다 할 때 메사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하는 것은 놀기 싫어하는 애를 억지로 끄집어내어서 짓궂게 괴롭혔다 하는 뜻이 아니고 아동 성학대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아주 못된 버릇을 배웠고 이것을 이삭을 대상으로 해서 써먹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동 성학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젖도 떼지 않은 애에게 무슨 성학대가 가능한가 믿지 못하겠지만은 실제로 이 메사학이란 단어는 반드시 성관계에서 사용되는 동사인 것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이 당시 젖을 떼는 나이는 상당히 컸을 때 젖을 뗐습니다. 그리고 유목사회는 아침이 되면 어른들은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끼리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성학대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준 고통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짐승처럼 노예처럼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오면 애가 잘 놉니다. 내가 애 잘 봤습니다. 어른들만 딱 나가면 애를 괴롭히니까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요즘은 군대가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옛날의 군대 생활은 병사들의 군대 생활은 그 군대 일도 물론 힘들지만 그 고참의 그 괴롭힘 그것이 군대 생활하는데 어려웠던 것입니다. 낮에는 정상 근무하는데 밤 되면 불러내가지고 창고라든지 어스간 곳에 가서 때리고 괴롭히고 모욕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결국 그 고참의 괴롭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군대 생활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것인데 부부들이 애를 유모에게 맡겨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애가 이상한 거예요. 돌아오면 애가 막 울고 보채고 이러는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애를 맡겨놓고 나갔단 말이죠. 그 카메라에 기가 막힌 게 찍힌 겁니다. 나가자마자 애를 던지고 막대기로 때리고 꼬집고 완전히 애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보모가 경찰에 붙들려 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마엘이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는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어른들만 딱 나가면 애를 막 바지를 뺏겨놓고 성추행을 하고 때리고 완전히 짐승처럼 괴롭히는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하는 날에 엄마가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엄마가 눈이 뒤집어져요.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을 이삭이 당했던 이 고통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에 자신들은 장난일 줄 모르지만 이 당하는 사람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내 모든 죄 씻음 받는 영광의 체험을 합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 들어가 보면 비참한 굴욕감을 안겨다 주는 이스마엘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스마엘이 직장의 상사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좋은데 저녁 예배만 마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아침부터 당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온갖 요구를 다 해. 별의별 요구를 다 하고 모욕감을 다 안겨다 줄 때 이 사업을 그냥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정 식구일 수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는 시집 식구일 수도 있고 친정 식구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식구인데도 형일 수도 있고 굉장히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구원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는데 창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하지도 못하고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그냥 참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풍성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자기가 이삭보다 힘이 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겁을 안 냅니다. 이스마엘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겁을 안 내요. 그리고 영적인 질투심입니다. 네가 뭐 때문에 내보다 더 복을 많이 받느냐. 너 때문에 나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사라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 이삭이 어린데 이걸 엄마인데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위협을 하니 말하면 넌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 애가 말도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잔치하는 날 엄마가 본 거예요. 현장을 딱 목격을 한 겁니다. 증거를 딱 잡은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사라가 이삭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정식으로 이삭의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어떤 그 편견이 배다른 아들을, 노예의 아들을 구박해서 내어 쫓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라는 이스마엘을 내어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잘 도와주었다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자기가 이삭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아주 지능적으로 이삭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엄마가 눈이 휘떡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누가 진짜 아들인데 누가 누구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에 가서 정식으로 이삭의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마엘이 자신의 한계를 잘 지켰다면 나는 노예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삭은 내 동생이지만 나보다 어리지만은 본부인의 아들이다. 나는 이삭을 지켜주겠고 돌봐주겠고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절대로 쫓겨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의 약속을 무시하고
내가 큰 아들인데,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내 축복을 뺏어가느냐.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겸손한 자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축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또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들인데 우리의 존귀함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다 가까운 원수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됩니다. 참고 있으면 안 돼요. 말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의리를 지킨다고 참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수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삭도 형에 대한 어리지만 의리를 지킨다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사라 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을 7개의 눈을 가진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살피고 있습니다. 참으면 안 돼요. 참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지금 못 살겠습니다. 내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것은 좋지만은 내 구원의 기쁨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불안해집니다. 우울증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돼요. 불필요하게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가 이삭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대신해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마엘은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보내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사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삭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스마엘로부터 받았고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마엘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을 안 내보내려고 마음속에 굉장히 근심을 했습니다. 아니, 작은 아들만 아들이냐? 큰 아들은 아들이 아니냐? 본부인의 아들만 아들이냐? 첩이 낳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네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스마엘 데리고 살아도 좋다. 그러나 너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서를 쓰고 있는 너의 삶 자체가 복음인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있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너는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미련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첩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간의 정을 끊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게 통하는데 왜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틀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동성애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집사라 하면서도 부인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마엘 떼내야 돼요. 여자 손 2명 손잡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 떼내야 돼요. 어떤 부인은 그 교회 열심히 나오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본인 현지처럼 말이죠. 그 교회 목사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일본 사람 버려야 된다. 일본 사람 버리고 그가 집 사주고 차 사준 거 포기하고 식당에서 접시 닦아라.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되찾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 본인에게는 너무 심각하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떼내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 아브라함의 고집이고 미련이고 불순종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사라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이 집에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이 옳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스마엘하고 하가를 내보내면 뭐 먹고 삽니까? 그거는 내가 걱정할 문제지 누가 걱정할 거 아니다. 누가 그것까지 걱정하면 절대로 순종 못한다. 순종해놓고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 한 주머니만 주고 그냥 내어 보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스마엘 같은 존재들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고통의 올무가 벗어나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부분들, 그게 죄스러운 사귐이든지 죄스러운 직업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라버림으로써 구원의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믿음이 어려서 우리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의 고통으로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특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참고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써 이 모든 악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죄스러운 것들, 고집과 미련을 버리고 잘라내므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